할렐루야. 오늘 온라인 방에 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걱정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지금은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예요. 아멘. 지금은 불평할 때가 아니고 기도할 때예요. 아멘. 오늘 76번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중보기도 오늘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2장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금송아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우리 지난 주간에 살펴본 바대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빨리 내려가라. 저들이 벌써 부패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먹고 뛰고 난리가 났다.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린 거죠. 금송아지를 바라보며 출굽의 신이라고 저들은 축하하면서 난리를 법석을 떨었어요. 이 일 때문에 레위 지파에 의해서 3,000명이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 산에 올라가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이 회개 기도가 참 중요해요. 올 한 해 회개 기도를 많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를 하면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도구를 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절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언제 그랬어요? 스데반이 언제 그랬어요? 예수님이 언제 그랬어요? 그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죄 사함을 받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은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올 한 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서 우리 아이 용서해 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정죄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해 달라고 그럽니까? 이미 마음으로는 다 용서해 버렸어요. 그 아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사랑 아니겠어요? 똑같아요. 자, 성도가 잘못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가서 용서해 주셔야지. 정죄하고 판단하고 싸우고 그러지 않는다고 따지고. 그게 복이요. 그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내가 잘못했다. 남편이 잘못했다. 사랑이 있으면요, 용서하고. 그 용서가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이 나 용서해 줬으니까. 1만 달란트 빚진 거 용서해 줬으니까. 그 100달러 빚진 거 용서해 주고, 오히려 저 100달러 빚진 거 주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주기도문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니까 또 용서해 주시는 거. 그러니까는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한 자를 기도. 정죄하지 말고 우리는 용서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아멘. 따라합시다. 그러나 이제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아멘.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맥체인 성경을 따라서 읽을 때 어제죠. 오늘 사도행전 8장이고 어제 사도행전 7장인데 제가 한참 머물렀던 곳이 이빨을 부득부득 가는데 그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러고 죽은 게 아니고 7장이 60절까지인데 마지막에 기도가 저거예요. 59절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Receive my spirit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무릎을 딱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하고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 그러고 죽었어요. 아멘. 야 대단하잖아요. 근데 뭘 대단할 거 아닐 것 같아. 내가 다 죽을 때가 숨을 헐떡이면서 이제는 죽기 일본째에서 우리 아이가 잘못했어. 내가 보기에도 저 범죄한 거야.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잘 섬기지도 않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래. 그럼 내가 죽기 전에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 아이 죄 용서해 달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선교지 영혼들 저들의 이 열방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가는 거지 뭘. 그게 내 마지막 기도예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천국 가게 해달라 그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59절에서는 천국 가게 해달라고 내 영혼을 받아달라 그러고 60절에서는 저들의 죄를 사여달라 그러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래서 내가 60절에 한참 머물렀습니다. 내가 마지막 말이 뭐 해야 될까? 얘들아 잘 먹고 잘 살아라 성공해라 바르게 살아라 그게 아니고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러고 죽어야 되겠다. 이게 참 멋있는 기도다. 아멘. 아멘. 자니라. 주님 품에 안기는 거죠. 오늘 모세의 중보 기도를 바라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좀 설포할 줄 알아야 된다. 아멘. 아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0절에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뭐라고 그랬어요? 슬프도소이다. 아멘.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큰 죄 범했다. 이건 정죄하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해주는 거죠. 정죄했다면 거기서 따지고 왜 그러냐 그러고 난리 피웠을 텐데 그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간다. 올해도 여호와께로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부지런히 보좌 앞으로 올라가세요. 올라가면 됩니다. 아멘. 아멘. 오르락하면 되는 거요. 아멘.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에 올인했던 모세 또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올 한 해 365일 보좌 앞으로 가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계시록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엉뚱한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어떤 분은 매일 등산하는데 등산에서 맑은 공기 쐬고 등산에서 건강하다면은
보좌 앞에 좀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산에 오르란 말이죠. 시온 산에 오르란 말이죠. 거기 가서 내가 아무리 용서해 줘봐야, 내가 아무리 자식을 용서해 줘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줘야지. 아멘. 어느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줘야 돼. 하나님이.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죄를 속해 달라고. 범죄는 반드시 속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죄를 범했어도 다시 나아가야 되고, 살 길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속죄만이 살 길이니까.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주님께 올라가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가는 거죠. 뭐가 속죄되느냐? 속죄되는 게 뭐냐? 예수의 피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피요. 에베소 1장 7절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요한일서 1장 5절,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에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게 항상 예수의 피를 기억하는 거니까. 슬프도소이다. 슬프다 합시다.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돈이 없어서 슬픈 게 아니고, 병들어서 슬픈 게 아니고, 뭐가 삐뚤어져 가지고 엉클어져 가지고 내 인생이 슬픈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슬프대. 그것도 백성의 죄 때문에. 그것도 당연한 거죠. 자식이 죄 지었는데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면은 슬픈 수밖에 없어. 에레미야처럼 털 눈물로 지내는 거야. 그래서 눈이 짓물렀다고 그랬어. 짓물렀다고 그랬어. 남의 죄 때문에도 슬퍼해야 되는데 내 죄는 얼마나 더 슬프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왜 짓느냐? 죄를 즐기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죄를 즐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즐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금송아지 앞에서 뛰어노는 것을 악을 즐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왜 이것을 기록했느냐? 본보기로 기록했다. 3,000명이 죽었잖아요. 왜 그러냐? 본보기다. 너희도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지 마라. 즐거워하지 마라. 즐기지 마라. 세상은 악을 즐기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니까, 인생이 뭐고 인간이 뭐고 왜 사는가를 모르니까 그냥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서 성공했어요. 돈이 많아, 권력이 있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악을 즐기게 돼 있어요. 왜? 허무하니까. 사람은요, 존재의 충만함일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돈을 벌어도 기쁨이 없어요. 성공해도 기쁨이 없어요.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면은 주님으로 기뻐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돼. 아멘. 주님의 기쁨이 있어야 돼. 아멘. 천국의 기쁨이 있어야 돼. 아멘. 말씀의 기쁨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안 그러면은 돈 없다고 슬퍼하고, 안 된다고 슬퍼하고, 병들어 슬퍼. 아니요. 주님 기뻐하면은 다 이겨버려요. 할렐루야. 항상 기뻐한다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말하니, 다시 말하니 기뻐해라. 주 안에 있으면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벌써 오늘이 8일인데 벌써 슬퍼요. 우리는 죄 때문에 슬퍼해야지 다른 것 때문에 슬퍼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는 아이고 죄 지으면서도 기뻐하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슬퍼해. 하나님이 너무, 여러분 자식이 죄 지으면 기쁩니까? 슬픕니까? 기분 좋습니까? 괴롭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는 죄를 슬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슬픈 게 아니라 죄가 슬픈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실패해서 슬픈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슬픈 거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마음 아파야 죄를 안 짓지. 죄가 슬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왜 탄식하십니까? 내가 죄를 지으니까 탄식하는 거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니까. 쾌락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쾌락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 사랑하니까. 쾌락을 사랑한다는 건 뭐요? 악을 즐기는 거죠. 당신이 오늘 말씀을 듣는 분군에 죄가 즐겁다 그러면 당신 실패한 인생입니다. 죄 질 데 없나 하고 돌아다니면 그건 악인이죠. 악을 즐겨하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들아, 죄를 미워하라. 할렐루야. 아멘. 악을 미워하는 것이 지혜의 권변이고 명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멘. 아멘.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큰 금신을 만들어서 God of Gold, God of Gold, 그래서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원래 신축년에 금 조심합시다. 아멘. 금송아지 조심하십시다. Gold of, God of Gold. 내가 재밌는 말 할게. God of Gold. God이 소문자죠. God of Gold. 줄이면 지지. 에이, 그거 지지야. 아멘. 썰렁하네. 에이, 지지. 애들이 막 더러운 거 먹어. 에이, 지지. 그게 뭐냐? God of Gold. 줄여서 지지. 큰 죄예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멘. 아멘. 그때부터 두 주인을 섬기면 25절에 요 목숨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한 주인만 섬기면, 주님만 섬기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원래 강하고 담대한데 금이 많으면 강하고 담대할까? 아닙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의 태도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는 금보다도 귀하여. 아멘. 금보다도 귀한 게 뭐예요? 확실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한 게 뭐예요? 담대한 게 뭐예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것은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에서 큰 상을 얻느니라. 인내해라. 약속을 받는다. 할렐루야. 우리는 뒤로 물러갈 멸망을 침륜에 빠진 자가 아니다. 38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담대함을 버린다는 것은 믿음을 버린다는 거예요. 믿음 버리는 것은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버리는 거죠. 왜? 금 때문에 하나님 버렸잖아요. 지금 출애굽시킨 하나님 버렸잖아요. 오늘 금 때문에 디모데서 6장 10절에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너무 많으니 하나님 외에 참신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금신이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모르는 거예요. 금신이 들어왔다고 막 좋아하고 그 앞에서 난리 뛰고, 아니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기뻐 뛰어봤냐? 주님 때문에 기뻐 뛰어봤냐 말이지. 법궤 때문에 춤추고 그렇게 뛰어봤냐? 미갈이 아니잖아요. 아마 금덩이가 집에 들어왔으면 미갈이 춤추고 난리 피웠을 거예요. 대박 터졌다고. 그럼 돈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돈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은 주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돈밖에 없는 자가 될 거냐? 주밖에 없는 자가 될 것이냐? 돈 필요하죠. 여러분 믿음의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실제로도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돈이 진짜 많은 사람은요, 돈 다 한원 뿌리더라고. 돈이 가져도 조금 가지니까 쩔쩔쩔쩔 매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러지.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인가요? 뭐 수십 년 동안 세계 제일 부자였잖아요. 지금은 이제 아니죠. 근데 아닌 이유가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뭐 세계 부자가 막 바뀌어요 지금.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팬데믹 전에 2위로 내려앉았어요. 왜 그러냐? 하도 구제를 많이 해가지고. 이번에 백신 개발하는데 빌 게이츠가 수조 원을 내놨어요. 벌써 옛날부터. 아프리카에 물 공급하는데 수조 원 내놓고, 참 앞으로 바이러스 때문에 큰 재난이 온다는 것을 인류학자들이 예견했기 때문에 의학 발전을 위해서 수조 원 내놨어요. 한두 푼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2등이 돼서, 그래서 기자가 물어서 그렇게 엄청난 돈을 기부를 해서 2위가 된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죄송하대. 내가 더 빨리 내놔야 되는데 세계 부자 10위권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아직도 2위라고. 내가 아직도 가진 게 너무 많다고. 따라합시다. 수준 차가 난다. 여러분, 빌 게이츠 같은 부자가 우리 교회에 좀 나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수조 원씩, 막 10조씩 막 줘도 그래도 10위 안에 부자야. 그게 너무 죄송해. 여러분, 페이스북 창시자 거기 지금 84년생인데 벌써 그는 다 써놨잖아요. 전 재산 다 기부하기로 다 했잖아요. 재산이 뭐 어마어마한데. 그리고 뭐라는지 아냐? 나는 자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다.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다. 돈 몇 푼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전부를 그냥 사회에다 이미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가 더 가치 있는가 알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더 가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돈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금 때문에 큰 죄를 범하는 거야. 말세는. 그게 둘 중에 하나라. 금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깊은 좀 슬픔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 악해가 이번에도 뭐 한 아이가 생후 몇 개월 된 입양돼가지고 정원이가 그렇게 너무 아프잖아요. 너무 아프죠.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죄에 대해서 슬퍼하면 슬퍼할수록 남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야. 할렐루야. 남의 죄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사울하고 다윗의 차이가 뭐예요? 똑같이 죄를 범했지만은 다윗은 회개했어요. 즉각적으로. 다윗의 생에 크게 두 번 범죄했는데 하나는 바세바와 그때도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아멘.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하니까 적극적으로. 또 하나는 말년에 인구조사를 했어요. 군대 개 숫자를 해보니까 100만이 넘어. 우와, 내가 100만 군대다. 큰 죄를 범했어요.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어요. 갓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적극적으로 회개했어요. 바세바가 범했을 때 회개하니까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고. 즉각적으로 회개하니까는 아우라나 타잔마당에서 번제물 드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곳이 성전터가 되고. 할렐루야. 참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복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죄를 슬퍼할 줄 알아야. 회개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차이가 많아요. 어쩌면은 베드로도 가룟 유다 못지않게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하고. 마태복음 26장 7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내 인생에 심히 통곡한 게 있느냐? 심히 십자가 앞에서 한번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한 적이 있느냐? 이게 있어야 하늘길이 뻥 열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올 한 해 회개하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한 거예요. 회개하면 담대한 거예요. 죄 지어봐야 죄 지으면 항상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그런 거예요. 올 한 해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5장 25절만 깨달아도 됩니다. 에레미야 5장 25절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거 주는데 내 죄가 그것을 물리쳤다 그랬어요. 가로막아 물리쳐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365일 각양 좋은 은사 선물 주는데 내 죄가 있으니까 그게 가로막힌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에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원래 좋은 일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잠언 25장 25절 축복해 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그대로 됩니다. 먼 데서도 좋은 게 와가지고, 소식이 와가지고 목마른 자에게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좋은 기별이 오게 될지어다. 그러려면은 회개하라 말이지. 주님이 오시는 길 뚫어라 말이지. 할렐루야. 담을 허물어 버렸어요. 죄악의 담을 허물어 버려야 된다. 그게 회개다. 통곡하면 허물어진다. 할렐루야. 내 가슴 치면 허물어진다. 아멘. 남의 죄도 내가 내 죄로 생각하고 내 가슴 치면은 다니엘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 할렐루야. 역사는 일어난다. 아멘. 하나님 회개한 자를 기뻐하신다. 아멘. 예수님은 회개시키러 왔다. 할렐루야. 아멘. 회개하면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강하고 담대해진다. 아멘. 나홈 1장 15절 말씀처럼. 두 번째는 죄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32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아멘. 아멘. 그런데 범죄하면 지워버리는데 나를 지워달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죠. 죄를 자기가 짊어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9장 3절에도 바울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골육 친척을 위해서 구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은, 내 민족이 구원받는다면은 나는 은혜에서 끊어져도 좋습니다. 이야, 저렇게 들이대니 저거 뭐냐? 그 범죄의 고통을 내가 다 당해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름이 지워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아니겠어요? 지옥의 고통을 내가 다 당하겠다는 거예요. 저들의 당하는 고통을 내가 다 당할 테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저들에게 내려야 할 모든 거 내가 다 당하겠습니다. 죄를 짊어진 거예요. 저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죄하지 말고 짊어지고 기도해라 말이지. 아멘.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에 마지막 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를 위하여 기도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지금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죄를 짊어지면서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의 기도죠. 나는 그래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난 버림받아 줬습니다. 그러고 죽는 거예요. 죄를 다 짊어지고. 그러나 실상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모세가 무슨 잘못했어요? 죄를 짊어진 거지. 그러잖아요. 자식이 아프면은 아유, 저 병 내가 좀 짊어졌으면 좋겠다고. 아내가 아프면 아내의 병을 내가 짊어질 테니 아내 고쳐달라고. 똑같은 이야기죠. 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아멘. 박정순 목사님이 여기서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 위암이 걸리니까는 장로님들은 그런 기도 안 하는데 권사님들은 철야하면서 난 살 만큼 살았으니까는 제발 목사님 위암을 나한테 옮겨주고 목사님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더래요. 그런 거예요. 아니, 병도 짊어지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아멘. 죄를 짊어지셨도다. 아멘.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정죄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죄인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느니라. 지금도 할렐루야. 따릅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기도하신다. 십자가 피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너희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짊어지고 피를 흘리신 거예요. 대신 속죄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원래 죄를 슬퍼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원래 다른 사람의 죄도 내 죄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야, 네 기도 참 대단하구나. 모세가 저 기도했다고 지옥 갔습니까? 바울이 지옥 갔어요? 상 받았지. 예수님이 지옥 갔어요? 천국에 올라갔지. 할렐루야.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원래 정죄하지 말고 남의 죄도 내 죄로 여기자 말이지. 그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식 생각하라니까. 자식이 잘못하면 당연히 하나님 저 죄 내 죄 때문입니다. 나한테 옮겨주시고 쟤한테는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당할 벌이 있으면 내가 다 당하겠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게 사랑이죠. 사랑하면 담대해집니다. 사랑하면 못 말려요. 저런 기도도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죄의 보응을 알아야 됩니다. 죄만 맨날 슬퍼하고 그러면 안 돼. 아유, 저 사람이 내 죄 뭐 다 짊어졌으니까, 예수님 내 죄 짊어졌으니까 난 괜찮아. 죄 실컷 져도 괜찮아. 그러면 돼, 안 돼? 자,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보십시다. 모세가 우리 죄 때문에 슬퍼해. 우리 죄를 짊어졌어. 그러니 나는 이제 살았어. 나는 이제 죄 마음대로 지어도 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보응이 있다, 보응. 당연한 거죠. 은혜 닿으려고 죄가 하겠네. 그럴 수가 없다. 로마서 6장 1절에. 보응이 있다. 자, 34절 시작.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자, 뭐냐? 자, 내가 용서해 주는데 이제 사자가 이 사자가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예수님이 되고 하나는 천사가 되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 앞서 오늘도 주님이 앞장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보응할 때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또 까분다? 그러면 내가 보응한다. 쳐버린다. 금송아지 만든 거 그것도 잊어버리고 따라합시다. 보응할 날에는 죄를 보응하리라. 모세가 그렇게 너희들 죄 때문에 슬퍼하고 백성들 죄를 내 죄로 여기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사랑도 깨닫지 못하고 또 죄를 지어 또 보응? 그럼 보응한다. 이게 두 가지 개념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내가 설명을 할게요. 따라합시다. 징벌과 징계. 자, 전혀 죄가 뭔지도 모르고 길길이 납들고 악을 즐겨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징벌당합니다. 불신자처럼. 무슨 줄 알아요? 징이라는 것은 혼난다는 겁니다. 벌은 죄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혼납니다. 이것이 형벌입니다. 징벌이 형벌로 이어집니다. 형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형은 죽는다는 뜻이에요. 벌에 대한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건 지옥이에요. 그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징벌과 형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보응이에요. 그런데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세상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고 이러면은 예수 믿었다면은 징계를 반드시 보응합니다. 징은 혼난다는 뜻이에요. 개는 알려준다는 거예요. 경고한다는 거예요. 다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시다. 징계. 훈계를 하는데 혼내준다. 훈계는 그냥 말로 하는 거고, 징계는 때로는 몸을 통해서, 때로는 금전정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회사 돈을 조금 갈취를 했어. 많이 갈취하고 사기죄로 걸리면 그거는 형벌 당합니다. 그런데 징계 차원에서 너 배상 좀 하고 끝내라. 안 그러면 월급을 삭감한다든가, 돈의 삭감이에요. 군대 같으면 강등을 시킨다든가, 안 그러면 근무를 직임을 정지시킨다든가, 그거는 징계 차원이죠. 여러분, 어떻든 간에 예수 안 믿으면은 징벌당하고 예수 믿으면 징계당합니다. 아멘? 아멘. 징벌의 보응이든지 징계의 보응이든지 여러분 당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보응한다. 반드시 보응한다. 그러니까 징계는 죄의 값은 하나님이 다 치르셨어요. 징벌이 아니에요. 에? 징계, 벌은, 죄는 이미 다, 죄값은 주님이 다 치르셨어요. 아멘. 그러나 우리를 훈계 차원에서 채찍질 하는 거죠. 이놈아, 채찍질 하는 거죠. 부모가 채찍질 할 땐 이미 다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더 잘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채찍질이 반드시 있습니다.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채찍질이 있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채찍질 당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채찍질 당한 사람은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참고 기다리세요. 아멘. 아멘. 인내로 기다리세요. 풀릴 때까지. 아멘. 아멘. 자꾸 말 안 들으면은 정확하는 거예요. 자꾸 말 안 들으면 너 10일 동안 너 핸드폰 내놔. 용돈 없어. 한 달 동안 용돈 없어. 다 빼앗아 버려요. 자동차 키 다 걷어버려요. 이게 징계란 말이지, 징벌이 아니고. 아멘. 손발 다 묶어버려요. 하나님이 막혀버린 거예요. 보응한 날에는 반드시 보응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다 용서했다 할지라도 징계는 남아있다. 아멘. 그것도 안 믿으면은 징벌밖에 없는 거고 형벌밖에 없는 거지. 형벌의 날을 기다리는 거지. 그래서 잠언서 3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징벌이 아니고 뭐요? 징계. 징계다. 잘 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꾸지람하고 채찍질하는. 그 죄를 싫어하면은 저 징계를 안 당하는 거예요. 죄를 기뻐하면은 저 징계를 당하는 거예요. 그 죄 한번 좋아가지고 졌다가는 주님의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까불면 안 된단 말이야. 까불면 안 돼. 징계가 무서워요. 징벌만 무서운 게 아니라니까 징계가 무섭다니까. 꾸지람이요. 그 정도에 따라서 기간, 손해 이런 게 임해요. 그래야 깨달아지. 그래야 깨달을 거 아니에요. 약하면 또 뭐 별거 아니네 이러고 또 죄짓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크게 한번 때리면은 큰일 나는 거지. 그런데 기뻐하는 다시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저도 징계 많이 당했어요. 채찍질할 때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거 빨리 정신 차려야 돼. 할렐루야. 징계하는데도 때려보려면 때리세요. 왜 때립니까? 이거 버티면은요 징계 기간이 더 길어져. 그리고 채찍질의 강도가 더 높아져.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관계적으로 막 손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깨닫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아멘. 그게 나를 살리는 거야. 왜? 사랑하니까. 저 말씀을 받아서 한 것이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한번 쭉 읽어봅시다. 많이 나와요. 저걸 풀어가지고 해석한 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5절. 히브리서 12장 5절. 시간이 좀 갔지만 이 중요한 것 같아서. 자, 5절 읽으세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저 잊지 마라. 징계가 있다는 거 잊지 마라. 아멘. 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자, 말라. 일러스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일러스되가 뭐요? 잠언 3장 11절 12절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일러스되부터 읽어보세요.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우습게 여겨도 안 되고 때리려면 때리라고. 뭐 난 천국만 가면 되지. 그런다든가 짧은 인생 살면서 왜 또 내 때리지? 낙심하지 말라. 둘 중에 하나다. 6절에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아까 잠언 3장 11절 12절이죠. 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버지는 반드시 아들을 징계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징계가 없다. 악을 막 행해도 죄를 지어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11조 떼먹고 막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술 처먹고 개판 5분 전으로 살아도 막 대항하고 막 싸우고 막 난리 펴도 징계가 없어. 그거는요 버린 거예요. 그건 버린 거예요. 사생자야. 친아들이 아니야. 그래서 징계받을 때 오히려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는 마음껏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린 마음껏 죄를 지울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 마음껏 죄를 지울 수가 없어요. 왜? 때리니까. 정신 번쩍 나니까. 회초리가 있으니까. 회초리가 없다. 이건 버린 자식, 사생자야. 친아들이 아니야. 여러분, 친아들이 될지어다. 아멘. 징계 안 받고 사생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징계받고 친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징계가 고마운 거예요. 이거 연단하면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 거죠. 8절 다시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거는 명백합니다. 명백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11조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전도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살고 지 멋대로 사는데 마음대로 욕하고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마음대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막 술 처먹고 막 그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오히려 무병장수에 돈은 점점 많이 벌어 사업 잘 돼. 그럼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버렸기 때문에. 마지막에 끝에 가서 보자. 죽은 다음에 보자 이거예요. 반드시 보응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반드시. 히브리서 9장 27절. 어떻게 할 거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 세상에서 징계받는 게 낫지. 아멘. 아멘.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징계하면은 사생자는 뛰쳐나갑니다. 왜 나를 때려?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러고 믿음 버립니다. 그런데 진짜 자식은요, 복종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구에게? 영의 아버지에게. 처리된 거예요. 그때 처리된 거예요.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아멘. 하시니라. 누구?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유익하기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 그래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징계 받을 때 누가 즐겁겠습니까? 슬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막 회개하고 주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이 진심이 보이면은 빨리 풀어줍니다. 빨리 풀어줘요. 아멘. 아멘. 10일 동안 핸드폰 없다, 스마트폰 없다, 한 달 동안 용돈 없다 하다가도 얘가 보니까는 너무 슬퍼하고 진짜 진심으로 뉘우치니까 아이고 당장 데리고 나가가지고 짜장면 사주고 핸드폰 다시 주고 그러지 마라이 하고 품어주고 용돈 다시 더 주고 10,000원 줄 걸 50,000원 두고 그럴 때가 아이고 고마워요. 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지. 아멘. 아멘. 그런데 징계받을 때 뻗땡기고 말이지 뭐가 어쩌고 저쩌고 불평 불만하고 그러면 안 돼요. 후에 징계 때문에 연단을 받게 되면 거룩에 참여하게 되죠. 이어야 되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죠. 피곤한 소녀 못 봐보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모세가 죄를 사해달라고 했어. 원래 새벽두에 원래 지침을 삼으세요. 할렐루야. 나의 죄를 위해서 슬퍼할 뿐만 아니라 남의 죄도 슬퍼하세요. 내가 죄 짓는 거 즐겨하면 안 됩니다. 남이 죄 짓는 거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내 죄뿐만 아니라 남의 죄를 짊어지고 정죄하지 말고 통과하세요. 중보하세요. 아멘.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내 죄를 안타까워하면서 나 살리려고 대신 슬픔하고 대신 질고를 지고 대신 죄를 짊어지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를 살렸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자꾸 그러면은 보응이 있다는 거야. 보응이 두 가지라 그랬어요. 징벌이든지 뭐요? 징계든지. 오늘 서부 가족 가운데 징벌당한 자, 형벌당한 자는 한 사람도 없을지어다. 여러분 자녀에게 그런 자는 한 사람도 없을지어다. 죄 지어도 그냥 끄떡없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더 잘돼 버림받은 자, 그런 자는 한 사람도 없을지어다. 잘못하면 즉각적으로 보응이 일어나는.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징벌의 차원이 아니라 보응의 차원이니까. 그래야 깨달으니까. 그래야 함부로 또 죄를 안 지으니까. 아멘. 함부로 죄 짓지 말고 원래 주의 거룩하신 같이 나도 그 거룩함을 이루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